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계획과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이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측량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일이었어서 어제 주일 본문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교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교만, 그리고 영적 취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들어도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28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나 들려줄 그런 이야기다, 뭐 유치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뭐 조롱까지 이렇게 이사야의 그런 예언 말씀을 조롱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 상황이 되는데도 이사야의 책망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도 그 책망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4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도자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만하다고 얘기하는지 1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왜 그 외교를 맺고 또 그들과 약속을 하고 왜 그런 거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이 열강 사이에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가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망과 언약한 것이다. 스올과 맹약한 것이다.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과 약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맺고 있는 그런 동맹이 생명을 보장하는 계약이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생명을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과 체결한 그런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계획과 또 어떤 그런 외교적인 성과들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음과 맺은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네가 쌓는 그런 성벽, 너네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벽 말고 내가 새로운 돌로 새로운 벽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근데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성벽을 쌓는 그 건축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건축을 하는데 잘 지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측량줄을 이렇게 대서 지금 수직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안 무너지게 잘 짓고 있는지 측량줄을 대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측량줄을 뭘로 삼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로 측량줄을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건물을 부수실 건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벽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정의로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측량줄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이제 그 밑에 말씀들을 쭉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이제 21절에 보면 이거는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제 계속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브라심산, 기브온 골짜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브라심산하고 기브온 골짜기는 하나님이 다윗하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일어나신다. 여기서 진노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곳.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혼내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진노할 것이다. 여기서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과거의 어떤 그런 영광, 과거의 승리 이렇게 그런 것이 기억나는 그런 땅에서 이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금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살지 않느냐를 지켜보고 너희를 이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지만 그 혼내는 방식에서 좀 뭔가 이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두세요. 뭐냐면은 곡식을 타작하는 걸로 이제 이걸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들을 완전히 부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이 어떤 수레바퀴나 말발굽에 밟히기는 해도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그 곡식 자체가 부서지지는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때리기는 하지만 그게 그 곡식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 과정이 이 곡식을 타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나 말발굽에 밟히기는 해도 너네를 완전히 부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은 부수고 또 찢어내고 이렇게 해서 버려버리겠지만 진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다 셈법이 있었겠죠. 그렇죠? 애굽과 동맹하고 군사력을 늘리고 또 성벽을 강화하면은 자기네들이 더 튼튼해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성벽도 내가 짓는다. 그리고 성벽이 잘 지어지는가 안 지어지는가는 너네는 뭐 동맹, 군사력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내가 짓는 성벽은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잘 행해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내가 예전에 너희를 도왔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를 도리어 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완전히 부수려고 이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진짜 알곡을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정의라는 기준, 하나님이 정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지켜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지켜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그저 나 하나 지켜내는데 급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성벽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를 지켜내기 위한 기준으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성벽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나의 마음이, 무너진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들의 도피처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